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6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제가 제 손톱에 보면요, 이 약지라고 합니까? 약지의 손톱이 끝이 이렇게 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이 이렇게 아주 작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손톱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뭘 움직일 때 탁 걸리면 되게 많이 이렇게 찌릿하면서 좀 따끔합니다. 손톱이 자라서 깎을 때가 좀 지나도 다음에 깎지 하다 보면 손톱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갈라진 손톱은요, 여지없이 제가 손톱을 깎아야 될 때쯤 되면요, 여기저기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안 깎으면 안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끝에 있는 이 조그맣게 삐져나오는 가시와 같은 이 손톱이 언제 손톱을 깎아야 되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신호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징조, 어떤 느낌. 내가 신앙인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와 어떤 신호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무 말씀에 소홀히 하는데, 너무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실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신호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 탈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오는 어떤 신호와 같은 어떤 표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캐치하고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앙의 어떤 신호를 주실 때 그것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변화시키고 또 수정해서 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온 기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호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을 텐데, 어떤 분은 깨달으셨을 거고 어떤 분은 깨닫지 못하고 한 주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 때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신호를 주시고 계시는지를 좀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한 찬송 중에 보면 찬송가 151장 만왕의 양 내 주께서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메뉴에 보면요, 조금 빠르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빠르게라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에는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하지만 가사를 보면요, 신나서 박수칠 분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는가? 주 십자가에 못 박힘은 속죄함이 아닌가?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뭔가 이게 박수칠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뭔가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엄숙하고 또 슬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아주 느리게 장송곡처럼
불러야 되는 찬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 가사의 내용이 아주 무겁고 뭔가 어둡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요, 축제와도 같고 잔치와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초와 모욕적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죄의 어떤 억압보다는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정말 잔치와도 같은, 축제와도 같은 은혜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찬송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정말 어둡고 뭔가 침울한 분위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와 또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단순하게 표면적인 것만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그 표면적인 그 사건 안에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제대로 깨닫고 그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무엇을 기대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섭니다. 붙잡히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이것을 대법원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보다 컸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대제사장을 사내들인 공회의 회장으로 두고 그 다음에 약 70명의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된 의결기관입니다. 당시에요,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공의회로 이렇게 모여서 뭔가 최고 의결기관을 갖고 있지만 이들의 주관과 이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은요, 다 달랐습니다.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의회라는 그 이름 아래에 하나로 되어가지고 의결을 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재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회나 이런 거에 보면은 하나의 어떤 의결기관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당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다른 정치적인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한 의결기관으로 모이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가 추구하는 신앙과 주관이 다 다르지만요, 어떤 하나의 사건에는요,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잡아 죽이자는 겁니다.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는 것에 대해서는요, 한 마음이 되어서 마치 화합하듯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9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는 것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또 순결하게 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그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것을 판결하게 되면 뇌물도 받지 않고 사사로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의논하고 있냐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에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잘 됐나 보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못된 것에 대해서는요, 조그만 것도 부풀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안 그런데. 그런데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게 잘 튀어나오지 않지만 나와 경쟁 대상이고 나에게 대해서 평소 감정이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뭔가 잘 되었다고 한다면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면요, 조그만 건데 그것을 부풀려서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들 그리고 온 공회가 그렇습니다. 공회 앞에 선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65절을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기 보면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한 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요, 블라세페미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비방, 명예훼손이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비방,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이라는 이 단어가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뜻은 일반적인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 14장 63절에는요 이 옷이라는 단어가 키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키톤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속옷이라는 뜻입니다. 속옷. 속옷 이러니까 경상도 사투리라고 그랬는데 속옷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는데 겉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속옷을 찢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이것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대제사장은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같이 확 찢어가지고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표현이라면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자신의 속에 있는 분노를 표현할 때 이 모습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자기의 그 분노와 자기의 어떤 주장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찢으면서 주장한 내용은 뭐냐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떤 명예훼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진짜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이게 아니면 정말 내 전 재산을 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요 자기가 지금 옷까지 다 찢으면서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행동은요 뭔가 의로운 분노, 적인감에 불타가지고 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이 행동은 가식적인 겁니다. 가증한 행동입니다. 대제사장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가려지는 것, 하나님의 어떤 의가 가려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대제사장의 머릿속에는요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이 사실만 가득한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를 죽여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가득하면서도 입으로는요, 행동으로는요, 마치 정의를 수호하는 것처럼, 말씀이 훼손되는 것을 정말 답답해하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악한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사처럼 저도 그렇고 앉아 있지만요,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꼭지가 도는 일들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악한 본성의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증인을 더 이상 데리고 오지 않아도 이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에도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보면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TV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이나 아니면 경찰에 출두하기 전에 그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할 때에 잠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저는 10중 8구 거의 다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할 때는 저는 떳떳합니다, 법정에서 경찰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카메라에 안 찍히려고 막 이러면서 자기 차에 타는 경우도 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자기는 알 텐데, 자기가 지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고 한다면 저렇게 어떻게 뻔뻔스럽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합니다, 경찰 조사에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올 때는 다 까발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 왜 저렇게 뻔뻔스러울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인간의 악한 본능에서 나온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다라는 이 표현이나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확실하다, 이것은요 어떤 판결이나 조사가 되기 전까지는 함구해야 합니다. 함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이렇게 통틀어서는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한가, 내 말이 확실하다, 이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은요 옷까지 찢어가며 명백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요 확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지 못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증거,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라도 예수를 죽이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나오는 6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대제사장은요 주변에 있던 공회 의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묻습니다. 대제사장의 이 표현은요,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선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생각도 나와 똑같지라는 겁니다. 정말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이지라고 하며 그들을 선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모두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악은 선동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패가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악한 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은 선동하지 않습니다. 선은 그 자체로 진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은 어떻게 해서든 내 편을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요,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잘 보면 됩니다. 선은 조용합니다. 악은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마음을 충동해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이 말에 공회원들이 회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공회원들이 입을 모아서 한 의견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회유도 아닙니다. 이미 옆에 있는 공회원들도 예수를 죽이자는 이 일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냥 거기에 동조한 겁니다. 분별력도 판단력도 상실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악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는요 어떤 죄도 없는 대상을 사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맛이 가버린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모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견으로 되지 않고 백성들 모두도 같이 선동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끌어들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태도를 볼까요? 67절, 68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요. 선지자 노릇하라라는 구절입니다. 그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야라고 부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야라고 해서 약간 좀 비꼬듯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원어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야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그 뒤에는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야, 그래서 한글로 그리스도야라고 이 표현이 정말 적합한 번역인 것 같아요. 오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비꼬듯이 천박한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야라고 표현한 이 표현에는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 메시아라는 이 단어가 그냥 일반 동사였습니다. 일반 명사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를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요 왕에게 사용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사용하지도 않고 제사장에게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구원자를 표현할 때 쓰는 고유명사로만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신약으로 와서는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아무 때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구원자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너가 지금 그리스도처럼 행사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불러준다라는 이런 어떤 뉘앙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게만 사용한, 메시아를 부를 때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자기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이 그리스도야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어떤 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프로페테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하다,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뒤통수를 한 대 때려놓고 누가 때렸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그 거룩한 어떤 사역에 대해서 선지자 노릇, 뒤통수 때리고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백성들이 표현하는 것은요, 정말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백성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못 깨닫는 겁니다. 왜 못 깨닫습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악으로 그들의 생각이 지배당했기 때문에 맛이 간 겁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분별력이 상실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똑같이 백성들이 하는 이 행동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신앙을 어떤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의미로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기도를 주문을 외는 것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성경책을 펴가지고 쫙 펴니다. 오늘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구나. 그래서 어떤 데에는요, 연말 연초가 되면 뭐 성경 말씀 뽑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성경 그 책갈피 쭉 이렇게 있으면 하나씩 다 뽑습니다. 여러분이 뽑으신 이 말씀이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점쳐서 뽑아서 이 말씀이 내 한 해의 어떤 그거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펴서 우리가 아는 성경이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건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면 실패할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깨닫기 위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는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내가 준비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막히고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수정하라고 하시구나 라고 하며 수정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뭔가 주술적이거나 주문이 아닙니다. 성경 또한 부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것을 매일매일 무지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는 이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무리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도 이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 앞에 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이 자리에 섰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뒤통수를 때리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보라 라고 할 때 예수님 같으면 모르시겠습니까? 너지,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것이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유 없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완전히 나를 무시하네. 내가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나에게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의 모습은 침묵이었다는 겁니다. 모욕적인 말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하하며 아주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온유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지 않습니까? 닮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또한 그 악을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유함으로, 선함으로, 대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할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회원들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침묵과 온유함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함을 지키고 온유함으로 행동하며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온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 악한 모습, 악에 대응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비꼬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절대 반응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지키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